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맥체인 성경표에 오늘의 만나를 보면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서 먼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정말로 finally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진정한 true 크리스찬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 뚜렷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왜 기쁜가? 그 기쁨은 깨달음 때문에 오는 기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악한 모든 무리들과 똑같은 죄인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 죄인에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던져지고 또 이후 영원히 불못에서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고통과 함께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깨달음에서 오는 엄청난 세상이 주는 어떤 돈과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다른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finally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 부류를 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이 세 부류는 오늘날 보면은 똑같은 그 부류를 셋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개들이 나와요. 이것은 멍멍이 개를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자기의 뜻, 자기의 그 탐욕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개들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이 빌립보서에서도 첫째 이 개들,
정말 구원과 상관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끌고 있는 이 개들을 삼가라. 둘째 똑같은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삼가고, 셋째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Beware of the conci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Beware of the concision,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쉬운 말로 풀면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기독교인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없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저 교회를 자기의 하나의 편리와 자기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자들을 손할례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겉으로만 모양만 있지 실제 내용은 거짓과 어둠과 탐욕으로 얼룩진 자들,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빌립보서 3장 이 셋째 절에 누가 그러면은 진짜냐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We are the circumcision,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로소 없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생겨나요. 그래서 바로 진실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생겨난 그 in spirit,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인데,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신천지 같은 이 거짓된 가짜 이 집단에서 20만이 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또 몰몬교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거짓 이러한 집단들, 이단들에서 수많은 무리가 그러한 어쩌면은 아주 화려한 그러한 그 인테리어를 해놓고 그러한 많은 그러한 분위기를 띄워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엇이 빠졌는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다시금 살려내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그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실된 진짜 오늘 성경대로 진짜 할례당은 바로 이렇게 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worship in spirit, 정말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 인간이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첫 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던 것처럼 예배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일, 어떠한 슬픈 일, 어떠한 좋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뭐 그 사람이 어떠한 직위가 있던, 어떠한 집에서 살던, 어떠한 잡을 가졌던, 어떠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오늘 나온 것처럼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 사람 안에
정말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으로 예배를 하는가, 그리고 둘째,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무엇을 가장 나의 가치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가, 정말 말씀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또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도 있지만은, 정말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병이라는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 문이 닫히게 하시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가 먼저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 모습들을 먼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큰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그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한 천사를 보냈고, 한 천사가 이 베드로를 그 옥에서 나오도록 구해냈어요. 그래서 이 옥에서 나온 이 베드로가 깨닫고 찝히는 데가 있어서 찾아간 곳이 교회인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5절에 있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는 그 교회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이 앞에서 8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 그대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에 보면 교회가 각 집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with the church that is in their house,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은 아굴라나 브리스가와 그러한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 집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the church which is in house,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처럼 교회가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빌레몬서 1장 2절을 봐도 자매 압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to the church in thy house,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큰 그러한 빌딩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작은 그 가정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와 같이 전 지구적으로
이 역병을 보내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 있게 하신 그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때 이 각 가정에 있던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상실하고 있는 것,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우리가 곤란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한 일은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교회의 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약속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다시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again I say unto you. 너희에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바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한국말 성경에는 이 전치사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for,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을 빼놓고 하기 때문에 이 둘 관계에 대한 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는데, 왜냐하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 am in the midst of them. 그들 중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약속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두 사람만이라도, 가장 미니멀 사이즈가 두 사람만이라도 합심해서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바로 그 마음을 합한 두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 중에서 이렇게 합심 기도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할 텐데,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데 렌트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게, 그래서 모기지를 다달이 내는 게 렌트비보다 더 싸서 집을 이제 구하게 됐는데, 그 집을 구하면서 그 마당에 나무가 참 많아서 일일이 그 홈디팟에 가가지고 100불짜리 그 전기톱을 구해가지고 긴 케이블을 달아서 이 나무를 다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모든 나무를 다 끊고 이제 그 집 옆편에 있는 마지막 큰 나무 하나를 끊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나무가 우리 옆에 있는 옆집을 정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 나무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그 옆에 제 아내도 있었고 이 집 안에는 그래봐야 우리 안나가, 우리 딸이 있었는데 빨리 안나를 데려오라고. 그 조그만 애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 데려오는 게 힘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그 말씀이 기억나서 함께 기도하려고. 그래서 그 안나가 와서 아내하고 제가 같이 얼마나 그냥 다급하게 놀래며 그냥 거의 울음이 섞인 소리로 아버지 주여 하면서 이 나무가 저 집으로 넘어가지 않게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무가 저쪽으로 안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무가 거의 그 집을 향해서 지금 진짜 거의 이렇게 쭉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셋이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바람 소리가 훅 나면서 이 나무가 스 하면서 이 나무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졌던 나무가 쓰면서
다시금 그 반대 방향으로 그 집을 치지 못하도록 반대 방향으로 이 나무가 꺾이면서 그 안전한 방향으로 나무가 툭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감사를 했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가정의 그 가장 소수의 단위, 남편과 아내, 또 없으면 그 자녀, 그들이 모여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진실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약속이에요.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바로 그러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나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다른 집을, 이웃집을 이렇게 덮치게 생겼어요. 그것도 큰 나무가. 근데 그게 세 사람이 그 밑에서 그 나무를 갖다 잡는다고 그게 절대 올라올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천사를 보내서 그 바람을 일으켜서 그 나무를 훅 끌어서 바른 방향으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두 사람 이삼에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어려운 일도 곤란한 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대교회 때 아까 얘기했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바의 그 집에 있던 그 교회, 그 라디오에게 있는 그 num바와 그 여자 집에 있던 그 교회, 바로 그 아키빠와 그 집에 있는 그 교회, 정말 마리아의 집에 있었던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교회의 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회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참석하는데 이러한 진정한 교회의 능력을, 자기 가정에 있는 이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탄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두 사람이 합심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각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그 마리아의 집과 같은 교회로, 이러한 능력 있는 교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교회로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어쩌면은 여러분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위험한 때가 저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무서운 일들, 그런 환란이 다가와서 앞으로는 이러한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없는 때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그 소식은 진정한 교회를 우리 가정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영으로 하나님과 진정 교통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주신 29절 20절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식구, 엄마 아빠, 그 모든 자녀들, 이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리아 집처럼 능력 있는 교회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 가정에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어요. 정말 우리 가정, 또 우리 산소방 모든 각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러한 기도의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교회, 또 이 교회의 능력, 두 사람의 그 합심한 그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마다 이러한 초대교회에 이러한 마리아 집에 있었던 이러한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능력 있는 교회들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